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딱 한마디가 기억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고 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에게 뭐를 주시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상 주시는 아침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시작되나요? 교회 나오면 시작된다. 누군가가 뭐 좀 이 얘기 좀 이렇게 아주 리얼한 이야기를 해주면 믿음이 시작되는가? 아니요. 그냥 이 세상의 믿음을 우리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똑하게 알아들었다라는 정도지요. 성경이 아브라함을 두고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언제 시작되냐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날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땅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내게 돈 주세요, 그거보다 더 급한 거 바로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뛰어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믿음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칭찬받는 믿음, 큰 믿음, 기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개 동사가 있어요. 하나는 떠나는 것이고 하나는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뭔가? 좋아, 떠나. 그래, 갈게. 헐, 왜? 왜에 대한 거. 나는 왜 떠나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왜 내가 떠나야 하는가?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가? 왜 갈대 우르와 하란을 떠나야 하는가? 내가 살던 이 땅을 왜 떠나야 하는가? 왜 떠나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 약속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세 번째 약속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모든 축복은 너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 세 가지죠. 그리고 보증을 하나 세웠어요. 내가 하나 보증을 세워주리라. 그 보증은 바로 내가 보증이야. 내가 보증이야. 돈이 보증이 아니에요. 뭐 적당한 뭐가 보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이 보증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마침내 나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갈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명령을 들었어요. 약속을 들었어요. 이제 순종하여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느니라. 처음부터 스타일이 달라요. 교회 오는 이유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사람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판이나 빈들이나 어디서든지 주님 만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요 아브라함을 쫓아갔느니라. 결국 롯은요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그의 재산이 다 불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그의 아내도 불타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마른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천성을 향하여 쫙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천성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상수리 나무가 있어서 그 밑에다가 제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니라 라고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하고 나면 비가 참 잘 오고 농사가 잘 되고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당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기근입니다. 왠지 비가 오지 아니합니다. 채소를 심고 논에 벼를 심어도 하나도 자라질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조금 있다가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기근이 심히 기근이 들었다다.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조금 못 피하게 그렇게 어려워진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이 잘 벌릴 줄 알았는데 돈보다 먼저 찾아오는 게 시험이고, 돈보다 먼저 찾아오는 게 고난이고, 돈보다 먼저 찾아오는 게 고통이라면 여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점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망하려고 왔나? 실패하려고 왔나? 본전 생각나네 하고 그가 하란으로 돌아가질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의논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기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기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애굽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상납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거기에서 슬프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나타나는데 바로에게 안 나타나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에는 내게는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신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쾌유해야지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요. 병 안 걸리고 사는 게 기적입니다. 실패하고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요. 실패 안 하는 게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쑤쓸 때 위에서 칼을 들고 이 어디부터 짤까, 어디부터 찢을까, 의사가 여기부터 좋을까 그러면서 만지작 할 때 온몸이 오싹오싹하죠. 그냥 죽음이 깜빡깜빡하죠.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아침 건강하게 나오신 여러분이 모두가 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 먹고 소화시키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온 사람들 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를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아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들과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그리고 많은 종들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가나안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쫓기에 결심하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풍부하였더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부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 편안한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난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갈등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어쩌면 내가 먼저 신앙생활했는데 저 사람은 장로되고 나는 여전히 소리집사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네. 여러분,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조를 보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몇 년 이 교회에 댕겼다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둘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너의 남쪽을 선택하면 나는 북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가 좋은 땅을 다 차지해라. 그랬더니 이 롯이 보니까 그 땅에는 물이 풍성했고 애굽의 도시들과 같았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화려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좋은 땅을 다 갖고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손해를 봤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뺏긴 거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손해본 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날 밤에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볼지어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너에게 주리라. 내가 밟아봐라. 이 땅을 다 내가 주리라. 사람에게 손해보셨습니까? 사람 잘못에게서 손해보셨습니까? 물질 손해봤습니까? 지나간 1년 동안 내가 사람 믿고 투자했는데 나에게 상처 주고 떠났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물질은 사람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믿음으로 행진하십시오. 믿음으로 걸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세 번째 문제가 14장에서 또 터집니다. 계속해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문제입니다. 14장에 가서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남의 전쟁에 끼어든 거예요. 두 세력이 충돌을 했는데 이 가나안 세력들이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에서 충돌했는데 조카 롯을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조카 롯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은 거예요. 가족도 다 잃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요. 내가 왜 거기 끼었을까? 왜 남의 싸움에 끼었을까? 이건 내가 모른 척하면 되는 문제인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쟁에 이기게 되는 거지요. 이겨서 돌아올 때, 승전하여 돌아올 때에 놀라운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나와서 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5장과 6장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그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방불한 자가 드디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돌아오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왔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구약 속에 감춰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했죠. 대주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딱 한마디 기도해요.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기도했나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주제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끝났어요. 1분짜리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절을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게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연결해서 15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와, 이 속에 보석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면요, 광맥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그냥 보석 단지 하나를 여러분이 통째로 잡는 거예요. 이후에 지금까지 12장, 13장, 14장 기근 속에서, 갈등 속에서, 전쟁 속에서 이 많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 살고 딱 여기까지 왔는데 몇 살이 됐냐면 10년이 걸렸어요. 오늘 바로 이 순간이 85세가 되는 날이에요. 75살에 길 떠났습니다. 청운의 꿈을 가졌어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엄청난 자손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존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했는데 85세에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헐, 잘못 살았나?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그냥 사업하고 이 직장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인생이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허무함이, 내가 잘못 살은 거야? 이거 이대로 끝나는 거야? 이대로 끝나는 거야? 정말 죽음의 문턱과 같은 절망감이 가슴 속에 밀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허무감이 있어요.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 왜 떠났지? 10년 이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감이에요. 허탈감이에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외로움이에요.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감이 밀려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몹시 두려운 거예요.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허무함과 두려움이 가슴에 가득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죠.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심히는 살았어요. 애굽에도 가고 전쟁터에도 가고 조카에게도 너그럽게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혹시 옆 사람에게 집사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내년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젠 교회 그만 댕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젠 새벽 기도도 좀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돌이켜보니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러한 허무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시작. 그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년이지만 나는 40년이에요. 진짜 이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그게 언제 더하냐면 여기 껌버섯이 막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검은 게 막 이렇게 막 솟아날 때,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머리카락이 막 빠져서 막 날아갈 때, 이제는 다 날아가는구나 라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근을 만났을 때에, 첫 번 만났을 때에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과 하늘과 후손과 그리고 내 이름 창대케 하리라. 그 다음에 조카 롯이 떠난 그 밤에 너 일어나 동서남북으로 걸어보라. 이 땅 내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나는 고통스러워도 내가 죽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절망에서 소망을 주려고, 절망에서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뭐라고요? 이름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선균아 두려워 말라. 아니 왜 그러냐고 또 시비 거는 사람 있지? 지금까지 아멘 제일 크게 해서 그런 거야. 꺼라, 난 다 알아. 누구 목소리인지 다 알아. 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마디가 두려워 말라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명령하여 주시는 주님,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의사가 나에게 뭐를 말해도, 직장에서 누가 나에게 무엇을 말해도, 일터에서 누가 나에게 무엇을 말해도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 자체가 뭐냐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응답이시고, 하나님이 응답이고 하나님이 열매고 하나님이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내들은 남편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응답이 아니라 남편 자체가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들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실 때에 띵동 띵동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이리 오너라 이렇게 정도 부르셔야지요. 남편이 가지고 오는 돈이 응답이 아니라 남편 자체가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들 좀 해요. 그럼 여자들, 여자들, 남편들, 아니 어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바로 내가 응답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됐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내가 한다. 바로 하나님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에 군대의 힘이었나요? 사람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광야 40년 돈이었어요? 아니었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나요? 군대였습니까? 아니었죠. 누구였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적진을 돌파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바로에게 나아가리라. 골리앗에게 나아가리라.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절을 듣고 2절을 뭐라고 말하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니엘. 지금 아브라함은요, 내가 방패고 내가 뭐라고요?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냥 거기 계시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려면 누가 나를 병수발해 주겠어요? 내가 힘들면 누가 나에게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내게 새끼라도 먹여줄게 줄 수 있어요?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자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그러니 이제 내가 내 살 길 찾아야지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보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게는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아니고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상급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늙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늙으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병들면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의지했던 거 다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첫 번째, 자식 키우면서 보험 드는 마음으로 자식 키웠지요. 다 효자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욥의 가정에 아들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양떼가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 집이 무너집니다. 네 번째 아내가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자기의 건강까지도 다 무너지는 날, 돈이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보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보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시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급한 건 돈이에요. 급한 건 보험이에요. 급한 건 자식이에요. 그래요. 효도 자식 두고 20년 동안 누워서 있어 보세요. 그거보다는 이 다음에 앞으로 20년 후에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왜냐하면 200살까지 살 테니까. 이거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네. 대책 없이 늘어나요. 지금 우리나라 수명이요, 너무 대책이 없어. 너무 대책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눈 나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전화하면서 애야, 양쪽 1.5 그거 이번에 그 LG에서 맞는 거 있댄다. 그거 갖고 와라. 알았어요. 눈알 사 갖고 올게요. 슈퍼에 들어서 눈알 사가지고 와서 바깥 끼는 거지 뭐. 600만 불의 상하이를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막 살아가는 거야. 앞으로는요. 돈이 한계가 있겠죠. 자식이 한계가 있겠죠. 건강도 한계가 있겠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한계가 있겠죠. 모든 것이 다 떠나요. 영원한 방패는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상급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원하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원한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대안을 찾은 게 엘리야살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대안이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최선은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으니 자선 돈이라도 있어야겠다. 예, 진짜는 하나님이지만 가짜 건강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하늘같이 높으니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파종하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말도 반드시 성취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꽁보다 닭이에요. 꽁이 아니면 닭이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고요. 예, 진짜가 아니면 가짜지요. 뭐 가짜라도 만족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엘리야사를 고집하는 거죠. 고집하는 거죠. 3절 볼까요? 3절. 예, 3절. 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싸우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방패며 내가 내 상급이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절로 가 계세요. 이 엘리야살이 내 상급이고 내 방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이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보다 돈하고 하나님하고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건강하고 하나님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4절 볼까요? 4절. 예, 시작.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100살이 되었을 때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로워졌느니라. 이 말씀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없이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은 세상 줄이 다 끊어졌을 때에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볼까요? 이제 또 하나님의 액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이제 내버려 두세요. 이제 신방도 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살게요. 12월 달 되면 이런 사람 많아. 내년부터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사람, 내가 10년 교회 댕겨봤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죠. 일어나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끌러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안 일어난다. 일어나래도 이끌어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어둠만 보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별빛을 찾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둠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목사님 뭐 안 해요. 안 돼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 제 마음속에는 알았다. 너한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래. 왜냐하면 자꾸 하면 내가 상처를 입어요. 아니, 우리 장로님한테 뭐 좀 시키시면 좋겠네. 그럼 목사님 그 장로님 너무 바빠서 안 돼. 그분 또 성질이 나빠서 안 돼. 그러면 너 권사님한테 시키면 안 되겠나? 그 권사님 안 돼.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나중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어두움만 보십니까? 안 되는 것만 보십니까? 그 사람도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그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볼까? 왜 지금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까? 별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볼 때에 어둠을 보지 말고 별빛을 찾아라. 하늘을 볼 때에 어둠을 보지 말고 별빛을 찾아라. 두려워하는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죠. 노아야, 바람이 부는 날, 폭풍우가 몰아오는 날, 구름을 보지 말고 구름 속에 감춘 뭐를요? 무지개를 찾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며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네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어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어둠 속에 있는 별빛을 찾아내야 하느니라. 교육이 뭐예요?
아이들 속에 감춰져 있는 지혜를 찾아내는 거지요. 그게 교육이에요. 성공이 뭐예요? 실패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거지요. 그게 성공이지요. 오늘 아침 여러분 12월 첫 주일 1일 날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일어나 하늘을 보며 별빛을 찾아보아라. 그 별빛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하단다. 밤에 깜깜한 하늘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밤하늘에 뿌려놓은 보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 있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와, 아름답죠. 광야길을 걸으면서 모든 사람을 원망하죠. 물도 없습니다. 쌀도 없습니다. 뜨겁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석들이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요. 바위 속에다는 하나님이 생수를 감춰놓고요, 하늘 속에는 만나를 감춰놓고요, 쓴물 속에도 단물을 감춰놓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감춰져 있는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보시는 분들 속에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새해를 계획하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고 실패 속에서도 성공을 볼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빠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용감해야지. 아니야, 그거 객기 부리는 거야. 용감해지. 까불지 마라, 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놈아. 간단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잡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씨가 나의 후사가 되리라. 이 약속을 잡고 일어나서 밤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빛납니다. 별이 빛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두려움을 몰아내듯이 오늘 아침 여러분 속에 다 몰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마지막에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착해서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이 의로워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